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5번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있는 20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바알은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농부들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라도 맞으면서 농사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슬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황량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무엇이 기도의 능력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나는 이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먹고 마시는 것과 이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큰 빗소리가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뭄이 이제 끝날 것을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에게 자신 있게 올라가서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은요, 오늘 히브리 성경에는 한 단어가 주어졌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라는 그 문장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는 그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넣으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라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어떤 지금 물리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에 민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또 민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수무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가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만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18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데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에 아합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일해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0대 50대 넘어가면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은 노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재테크, 투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갈급함을 사슴이 목마를 때에 시냇물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편 1절에 보면은 갈급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한번 목말라서 내가 물을 찾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을 시각화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1년 강수량이 약 500에서 600m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1년 강수량은 약 1300m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300mm가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다면은 1년에 500에서 한 600 정도의 비를 내리는데 이 비도 우기에만 잠시 내리고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건 동물이건 목말라 할 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시인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이 갈급한 심령이 물을 찾았을 때에 그 해갈의 기쁨은 어떨까요?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기쁨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하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낸다면은 이 믿음을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내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는 갈급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간혹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또 내가 공급돼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나의 어떠한 힘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왔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엄청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방해하며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가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사람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사람의 생각이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거대로 행하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들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도 TV를 켜도 여러분이 일주일 5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홍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도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뒤덮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믿음을 현실화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자기 기준에 맞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난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합도 동일합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악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현실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크고 장황한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4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삶과 현실 사이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요, 이 삶과 현실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현실을 보니까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기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실과 또 불확실성의 그 사이에 있는 믿음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분임을 믿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것처럼 아합이 산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절에 보니까 아합이 데리고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전부 죽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음식이 입에 넘어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전부 아프셔가지고 교회에 못 왔는데 제가 편하게 웃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은요, 지금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나의 무릎을 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심정으로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목동에서 국제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서이라라는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이라라는 이 친구는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친구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가 500m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쇼트트랙에서 5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은퇴했다가 다시 시도한 대회니까 정말 잘한 거지요. 근데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안타까웠냐면 이 친구가 거의 500m까지 1등을 했어요. 그 마지막 500m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세레머니를 한 겁니다. 근데요, 그 뒤에 쫓아오는 중국 선수가요, 날 들이밀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냐면 0.009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줘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레모니만 안 했더라면. 여러분 0.009초는요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그 만들 수도 없는 초입니다. 이 0.009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배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직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직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은 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까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 엘리야의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국가의 위상도 올라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어디를 가던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이 어디냐? 한국 사람 너희는 어디서 왔냐? 뭐 일본이나 중국의 한 구탱이에 있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 정도의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정확하게 이 영적인 시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점점 이 영성은 추락하고 있고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창궐할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합의 때랑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에게서 온 것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의 때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100년 뒤에 BC 주전 722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며 축배를 들기보다는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엎드리는 인생,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며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환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봐. 뭐가 보이는지. 그랬더니 이 사환이 선생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봐봐. 뭐가 보이니?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합니까, 여러분? 7번 반복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사환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야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습니까? 누가 보았어요? 예, 사환이 보았죠. 저는 근데 여러분의 대답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환이 먼저 보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봤을까요? 엘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름을 보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환은요,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중해의 드넓은 큰 바다 위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요, 그 구름, 일상적인 늘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냥 누구나 쉽게 지나가는 구름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이나 영적 안일함에 빠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싫어합니다. 논쟁하는 것이나 남을 가르치는 일은 좋아하지만 기도의 노동은 싫어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구현하는 자는 기도라는 노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조금 있다가 제가 나올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나 또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힘든 노동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 노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노동을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구현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라는 노동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끊을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